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아라 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각하면 저절로 이렇게 이 미소가 떠오르는 즐거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할 만큼, 또 실제로 그것을 겪게 할 만큼 어렵고 힘들어지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은 그저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기쁘고 또 헤어져서 좋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이유,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였기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도 기어이 고향을 찾고 가족들이 함께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고 정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정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이 명절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잘 다녀오시고 또 조심히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왕에게 주신 승리를 통해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찬양을 이 말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실제적이고 지금 현실에서 너무나도 간절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쟁은 이 축구 시합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승패는 병가의 상사라고 이런 이야기를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백성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고요. 이 왕조, 이 왕국이 존속하느냐 멸망하고 마느냐라고 하는 결정되는 중차대한 순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승리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간절한 것이고 또 그만큼의 기쁨과 감사와 환호가 뒤따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임금에게 힘을 주시니 임금이 기뻐합니다. 주께서 임금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니 임금이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야훼여, 당신께서 힘이 되어 주시오니 우리의 왕이 기뻐합니다. 당신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오니 크게 즐거워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뭔가 약간 다른 그림의 모습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과 즐거워하는 모습.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했던 주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경험한 주의 힘은 어떤 힘을 말하는 걸까? 주께서 임금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야훼여 당신께서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의 그 실제적인 경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말은 삼국지에서 등장하는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이제 제갈량,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제갈량이 관우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조조를 죽이고 오라. 그렇지만 관우는 이 조조를 포위하였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고 맙니다. 왜냐하면 조조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우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군령을 어겼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해야 되지만 유비의 간곡한 청을 따라서 형 집행이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제갈량이 유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쓴다고 할지라도 수인사 목숨은 결국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니 기다려 따를 뿐입니다. 제 천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에 달렸다라고 하는 어쩌면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말로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을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 일의 성사 여부는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고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라면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뒤이어 나오는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이다. 자, 관우는 다윗이 아니었겠죠. 다윗도 관우가 아니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할 바를 다 했을까?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했었던 주의 힘과 주의 구원, 승리는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이분법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진인사 파트와 대천명 파트를 구분합니다. 사람이 할 도리, 하늘이 할 도리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따로 도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살짝 다른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참으로 진인사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작은 진인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 물었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난 후에 순종으로서의 진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과 따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시고 나서 복을 주시거나 그 뜻을 받아들여서 결제를 하시거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윗은 언제나 함께하였기에 마치 하나님과 2인 삼각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걸어가려고 하는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언 16장 9절에 있었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점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눈으로 보았고 함께 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하시는 경험을 하였고 이 모든 것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인사는 어떤 진인사였을까? 순종의 진인사였을까? 아니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라고 하는 모험적인 진인사였을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진인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시작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의 힘과 구원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양, 다윗의 예배,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주의 힘과 구원은 과거 옛날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 오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있는 것을 당겨오거나 하지 않은 지금 여기에서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었기에 이것이 흘러가 과거로 이어졌으며 그 과거와 지금이 다르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 걸음이 내 미래를 달라지지 않을 한결같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누리고 기뻐하면서도 그러나 이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또 하나님께 당부하고 부탁하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 번역에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봅니다. 야훼여, 당신께서 힘이 되어 주시오니 우리의 왕이 기뻐합니다. 당신께서 승리를 안겨 주시오니 크게 즐거워합니다. 당신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청원을 물리치지 않으셨사옵니다. 셀라. 온갖 좋은 복으로 그를 맞으시고 황금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에게 오래오래 긴 날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승리 주시어 그 영광 만방에 떨치게 하고 위엄과 영화를 입혀 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그에게 내려주시니 당신 얼굴 우러러뵙고 마냥 기뻐합니다. 우리 왕이 야훼를 굳게 믿사오니 지존하신 분 당신의 사랑받아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손으로 모든 원수를 덮치소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당신을 미워하는 자 덮치소서. 당신께서 몸소 나타나시는 날 그들을 가마 속에 던지소서. 야훼의 진노로서 그들을 불사르소서. 뜨거운 불길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소서. 이 땅에서 그들의 씨를 말리시고 그 후손을 세상에서 끊어버리소서. 원수들은 눈물을 끄며 당신을 해치려 하겠지만 어림도 없는 일. 그 얼굴에 화를 겨누시면 모두들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야훼여, 힘을 떨쳐 일어나소서. 우리는 당신 힘을 기리며 노래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몽땅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윗이 경험하였고 소망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승리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를 기뻐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과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 미래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흘러가버린 과거의 영광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라고 바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다윗의 찬양이며 고백이며,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며 마주하는 백성들의 찬양이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금이 흘러가 과거가 되어도, 그리고 지금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미래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나? 멀리 가지 않고 지난주에 나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던 것은 무엇일까? 기대하지 않았지만 닥쳐왔던 것들은 뭐고, 혹은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은 뭘까? 그것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했던 것. 근데 하나님의 무엇이 나의 기쁨이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뭘까? 라는 질문 앞에서 문득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나도 모르게 편집해 버리고 있었던 그 편집 버전의 말씀과 혹시 차이가 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있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걸까? 살면서 우리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지기 쉬운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 기뻤지만 한순간 모퉁이를 돌아서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기도 합니다. 그 삶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이것이 나의 기쁨, 이것이 나의 즐거움,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게 뭘까? 돈 버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일이 풀려가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거리라도 있어야지. 사업이 성장해가는, 자식들이 잘 되는 여러 가지 재미를 우리는 돋아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주의 힘, 주의 구원, 주께서 주실 승리가 나는 나에게 무엇으로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잘 되면 되는 걸까? 나의 원수들이 폭망하면 되는 걸까? 물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면 안 감사할까? 그때는 기쁘지 않을 걸까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뭔가 얹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이 편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가슴에 묵직한 돌이 얹어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서 가슴에 무언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원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의 결과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또 우리가 한 일의 순차적인 인과적인 결과를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거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은 유보가 되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떨어져 있어 본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은 뭘까? 옛날에 줬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니요, 아직 내 생애 최고의 해는 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이런 사이에 틈새에 끼어 있는 걸까? 아니요. 주의 힘과 주의 구원과 주께서 주시는 승리는 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추어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억지로 내가 하나님을 마치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발은 여기 서 있지만 내가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애쓰고 수고함인 걸까? 이런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곳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가 내 눈을 들어 하나님과 눈 맞추어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서 과거가 되어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그때도 참 좋았고 지금도 참 좋고, 그러니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저 나는 내가 할 도리 다 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승리이고,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고 최고이고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무언가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니라,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서 이 힘들고 비참하고 지치고 낭망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낮고 천한 곳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몰래 숨바꼭질하듯 숨어있는 술래처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득 내가 눈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 나는 지금 기쁩니다. 나는 지금 즐겁습니다. 나는 지금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다윗은 이것들을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음에도 8절에서 보면은
이 다윗의 경우는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내 원수들이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그때에도 그들을 지금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기쁨이면 기쁨대로, 감사면 감사대로, 하지만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낭망하면 낭망한 대로.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가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부대끼는 가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힘들고 애타는 마음들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지금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고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귀한 명절의 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을 맞이하여서 흩어졌던 가족들 함께 모이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정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근원에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잔이 하나님 앞에 있었음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귀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